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야훼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야훼를 부르면 야훼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야훼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야훼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 높임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성부,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양동민 목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잘 지내셔야지 목사님의 마음도 좋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사님에겐 있어요.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 또한 컨디션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해서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목사님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위로만 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그 자리에서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안 따라하면 안 돼. 한 사람도 안 따라하면 안 돼요. 다 따라해 주세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꽤나 많이 불쌍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는 38년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옮겨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고 미동조차 하기 힘든 바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남들처럼 걸어보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우거나 나를 업어주거나 아니면 나를 끌어안아서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도 가볼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살아있을 때 체험해보는 것, 그것이 이 병자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친구 하면 중학교 1학년 14살 맞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하면 고등학교 3학년 19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병자, 일어설 수 없고 앉은 채로 몇 년을 살았느냐? 몇 년?
38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의 살아온 인생보다 2배나 무려 앉아서만, 누워서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었어요. 걸어보고 싶은데 걸 수 없었어요.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듯한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38년 된 오래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침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면 이 베데스다라는 마을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물에 가끔씩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앉을 때 물이 동하여 찰랑찰랑 미동하고 움직이는 그때에 그 물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모두 다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이 38회 38년 된 병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서 그곳에 갔어요. 그의 힘으로 갈 수는 없었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하고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도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만 있었던 이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얼마라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기다렸을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아마 그곳에서 3년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이 뭐예요? 5년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은 물이 움직이는 때를 눈으로 보아도 벌써부터 그것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가므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그때에 내가 빨리 가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38회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기다리던 이 병자에게는 그 베데스다 물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나 그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한 그곳에 옮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들었으므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물이 움직임을 보고도 그 물속으로 자신을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그토록 희망하고 소망했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들 체험하지도 못하고 있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언젠가 고침받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병자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마을에 있는 연못가라고 했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마을에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자비라든지 아니면 신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대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뭔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기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에 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양문이었어요. 뭐라고요? 양문. 네. 양동민이 아니라 양문. 네. 이 양문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었냐면요. 바로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양문이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이 양문의 바로 옆에 위치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가 만남을 갖게 된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절, 네, 설 있죠? 추석 있죠? 네, 대표적인 명절은 바로 설하고 추석이에요. 이때 되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몰려듭니까? 정말 군뱅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린 속도로 차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가기 위해서 줄을 서기 때문인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이스라엘 곳곳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다니로 찾아오셨는데, 베데스다, 베다니가 아니고 베데스다로 찾아오셨는데, 이때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양을 사고 파는 이 양문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명절 때 돼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양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다면 이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 양문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가 그토록 필요했던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 베데스다에는 그 수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그것은 자비의 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자비의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날이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되면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닫는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그 엘리베이터를 닫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거룩히 지켜 일을 하지 말고 어떠한 노동도 삼가고 쉬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또한 이 호텔에 투숙할 때, 그리고 호텔 안에서 아무리 더워도,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을 트는 리모컨도 본인들이 누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그 에어컨을 켜느냐? 호텔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를 불러요. 그래서 호텔 종업원에게 이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에어컨을 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목과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명목과 핑계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모여있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소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서 어떠한 한 사람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를 도와서 그를 연못가로 옮겨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자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불행했던 병자, 정말 자비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치료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시에서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먼저 베데스다 연못 물에 들어가냐, 그것을 놓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치료받고 자신들이 먼저 도움받고 자신들이 먼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자기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자기가 먼저 1등을 해야 하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쟁취해야 하고 내가 먼저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하고 내가 먼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게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강팍하고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트려 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스템이 많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두고 요새 지금 도쿄 올림픽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치달았는데요. 올림픽을 두고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아니 뭐 올림픽의 그런 정신은 좋아요. 올림픽의 정신 정말 준비해서 정말 강한 사람이 우승 트로피를 타고 그리고 메달을 획득하며 인간의 최대의 체력을 끌어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과 극복하는 그런 정신들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담겨진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요. 도쿄 올림픽도요, 순위를 매겨요. 그렇죠? 1등, 나라별로 순위를 매기면 금메달을 많이 딴 나라부터 해서 1등이에요. 그리고 10등까지 쭈르륵 내려와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배구, 대한민국 배구가 3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메달을 딴 거죠. 그러면 금메달을 딴 나라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런 기준과 세상에 있는 이런 제도와 조직은요, 이렇듯 1등을 나누고 2등을 나누고 3등을 나눠요. 반드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네, 이렇게 구분이 돼요, 확연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마치 그러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누리기에 바빴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과 핑계로 말이죠. 자기 자신들이 배부르는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대에 38회, 38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꿈쩍달싹 못했던 이 병자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울며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불쌍하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이 자비의 집 가운데에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교육이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료자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심으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치료와 안식을 주심으로 세상에
진정으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38배 된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가는 귀한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